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 저에게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제가 이사갈 집을 찾는 거였습니다. 이제 올 겨울에 기한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아이도 이제 둘이나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방이 하나 더 있는 집을 찾게 되는데, 또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집을 좀 알아보니까 집이 없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 제가 가고 싶어하는 집은 제가 있는 돈으로는 갈 수 없고, 꿈에 그리는 그런 집들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여기서 고백하자면 제가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목사가 복권 사는 건 정말 안 될 일인데, 그렇게 정말 그런 고민하다가 한번 복권을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사게 됐습니다. 또 근데 로또를 사서 당첨되면 1등 당첨되면 너무 큰 돈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연금 복권이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달이 매달 이렇게 연금식으로 나오는 금액이 나오는 복권인데, 그래 그거라도 한번 사보자. 그러면 그 돈을 매달 받으면 이제 11조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집 이제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갚으면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복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복권을 제가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결과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막연한 그냥 기대감을 품고서 한번 샀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권 당첨 발표가 있는 다음 날 예배 때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좀 배신한 듯한 느낌이 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서 또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막상 그런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11조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교회 일에, 주님 일에 더 귀하게 쓰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 정말 제 깊은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들여다보면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은 집을 위해서, 또 살기 좋은 집, 편안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구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구했었습니다. 그 이솝 우화를 보면 욕심 많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커다란 고기를 발견하고서, 고기 덩어리를 발견하고서 강아지가 이제 그것을 물고서 그 고기를 혼자 먹기 위해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강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다가 아래를 봤는데 이제 자기보다 더 커 보이는 고기를 물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욕심이 생겨서 그 강아지의 고기도 뺏고자 이렇게 짖다가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를 강물에 빠뜨리는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새끼를 계속 굶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요즘엔 너무 나라에서 복지도 잘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많은 복지 정책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가 굶주려 죽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을 쫓아 살다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보면서 사는 것을 되게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려야 하고 또 나의 몫을 잘 챙겨야지 남들보다 더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일지라도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다달이 그렇게 용돈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명품백을 사거나 또 그런 알바비를 모아서 뭐 명품 신발, 명품 옷 이런 것들을 또 사기 위해서 또 알바를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 할부로다가 이제 스포츠카나 외제차를 구입해서 자기의 월급의 거의 대부분을 그 차를 할부금을 갖고 유지비를 지불하는 데에 다 쏟아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인스타나 또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또 막 호텔에 가서 과소비를 하거나 되게 있어 보이는 곳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을까라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청년들 이 청년 세대에 좀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암울한 미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시대가. 그래서 공부를 해도 또 다른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스펙을 쌓아도 또 다른 또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공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또 알바를 해야 되고 또 밤낮으로 알바를 하는데도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또 학자금을 또 갚아야 되고 또 저축을 해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또 수도권에 있는 집 한 채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아무리 희망찬 미래를 꿈꾸려고 해도 그 꿈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미래를 포기하게 되고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소비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쟁 사회가 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의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는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면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이 시대에 못 따라가는 것 같고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남들과 같은 그것도 그 기준을 되게 높게 잡아서 그런 부유한 사람들과 또 나의 그런 환경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게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또 좋은 삶이라고 또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연예인들과 재벌 2세들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마약에 손을 대기까지도 합니다.
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해서 네, 행복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마음 속에는 그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네, 우리 이 삶을 지나서 그 내세의 삶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의 삶을 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DNA 속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규칙과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은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그 거룩한 일을 따라서 네,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네, 깨달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네, 무엇일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요구사항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앞서 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샌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꿈꾸던 곳, 그런 곳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 집이 보이지 않고 그런 돈이 마련되지 않자 저는 내 생각대로 또 복권을 사기도 하고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내 뜻을 주님께 강요하면서 떼쓰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욕심을 앞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파랑새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네, 크리스마스 전날에 소년
틸틸과 소녀 미틸에게 할머니가 찾아와서 그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주면서 그 모자에 박힌 보석을 돌렸을 때 그 나라를 탐험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잠에서 깼을 때 그 미틸과 틸틸이 사는 그 집안에 새장에 있던 새가 파란 새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할머니에게 파란 새를 보여주고 그 할머니의 딸이 낳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과 또 취업과 또 물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정작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오늘 찾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그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 노력했던 것들, 그 가진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물질과 또 물질보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또 무명한 자 같고, 또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굿모닝 워십 시즌 2 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나눔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굶주리고 또 거할 곳이 없는, 편하게 쉴 곳 없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려서 내 손에 남은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주님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배를 버려두고 그 가족들을 버려두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나의 것을 버려두라고 예수님을 버려두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또 손에 잡히는 것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라는 치트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의 정욕과 나의 욕심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또 무명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그 모든 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아프신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내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고민하는 것들,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과 우리들의 그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며 살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집니다.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그 모든 영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아픈 곳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치료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푸뉴마 선교회 모든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학업 위에, 모든 범사 위에, 건강 위에 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